동영상을 하나 먼저 볼게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계올림픽에 계속 보는 분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올림픽 여자팀 9월 경기 준결승전에 노선영, 박지와 함께 출전했다. 팀 9월 경기는 마지막에 들어온 주자의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므로 팀원들이 서로 체력 배분과 보조를 해주며 마지막 주자를 달려야 승리하는 팀플레이 경기이다. 그러나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노선영이 혼자 뒤처지는 상황에서 김보run과 박지우가 뒤처진 동료를 무시하고 자신들만 계속 치고 나가는 팀 9월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고 결국 10위를 기록하며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준결승에 진출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팀은 보조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달려나간 건 쇼트트랙 개주에서 넘어진 팀원에게 달려가 터치하지 않고 자리에 서서 비웃고 있는 행위와 다름없다. 예, 물론 여기 그 노랑머리 한 친구가 어저께 은메달 따면서 관객들 앞에 절하면서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긴 했는데요. 팀 추월 경기라는 것은 그 팀 퍼수스라는 그런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야 기록이 되는 그런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에 처지는 사람을 다른 팀들이 힘을 내거나 또 밀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모두가 끝까지 잘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개별적인 생활 속에서 뒤처지거나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밀어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고 결론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이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새 아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부자 아버지가 아들 셋을 키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그 아들에게 재산을 세 아들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재산을 주면서 이제 너도 나같이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성년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처럼 살면 행복해진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행복한가, 그걸 보니까 아버지는 늘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뭔가 그 쾌락에 젖어 사는, 뭔가 참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락을 즐기고 재미있는 일들에 빨리 이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가 이제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절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너는 줄 수가 없다. 그 아버지가 살라는 대로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았는데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성년이 돼서 둘째 아들도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도 가만히 생각해, 형은 이제 실패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잘 보니까 아버지는 재산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주신 이 재산을 더 많이 불려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움켜쥐기 시작하고 돈에 집착하면서 재산을 더 많이 불리기로 하다가 결국은 사기를 당해서 폐가 망신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자살해 버리고 맙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성년이 돼서 또 재산을 아버지가 줍니다. 그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도 나처럼 살면 행복해진단다. 제발 나처럼 살아라. 근데 이 막내는 앞에 두 형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그저 베풀기만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기쁘게 해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아버지처럼 내가 받은 이 재산을 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야기. 이것이 톨스토이의 세 아들에 대한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잖아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미 제이 무슨 목사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또 어느 청소년 사역자 또 이미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고 미투 있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추한 행동을 하고 있고 미투 운동에서 with you, 나도 너하고 같이 참여한다, 이런 운동으로 나오는 이 모습은 상당히 쾌락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또 간호사들이 이 태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이 태움이 뭔가 했더니 엄청나게 한글로 태우다는 말이더라고요. 그 태우는 게 속 태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의 상사들이 입사한 간호사들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통해서 막 약 올리고 환자들로부터 또 스트레스를 받는데 더군다나 의사들이 또는 선배 간호사들이 이 태움, 우리를 속을 태우고 있다. 속이 열불 터지게 해준다. 그것이 태움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기업가가 고용인들을 갑질을 한다든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약한 사람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자 독식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좀 보려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법치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헌법에 따라서 각 이 관례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법령들이 나오고 있고 각 조례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사상의 가장 핵심은 약자 보호에 있다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1280년, 그러니까 주전 BC 1280년에는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우리 그 10계명보다 약 500년 전에 만들어진 성문화 법이 있습니다. 그 성문화 이 하무라비 법전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복지와 안녕을 촉진하고 정의가 온 땅에 충만하여 악을 멸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너희들이 이웃들에게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법을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준 얘기입니다. 이 법 사상에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할 때에 추수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추수할 때 곡물을 걷어들일 때 밭에 그 모퉁이까지 쌍그리 자르지 말고 그냥 좀 놔둬라. 그리고 그 단을 거둘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삭들은 줍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래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이 양식을 와서 밭에 거두고 난 다음에 보면 거기에 떨어진 것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서 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약자 보호법은 약자들에게 뭐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에 포도를 따냐? 그러면 따다가 떨어뜨린 거, 그리고 손이 안 가는 거 그냥 놔둬라.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도 올리브를 따면은 그냥 멀리 있는 건 좀 놔두고 대충 따라. 그러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 남은 과일들을, 남은 포도들을 먹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자 편에 있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약자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약자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손으로 수고하여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약한 사람을, 여러분, 누가 약자입니까? 약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주변에 누구냐. 여러분,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진 자의 위치에 있으면 못 가진 자를 향해서 그 마음을 좀 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재주도 있고 탤런트가 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 내가 뽐낼 만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주도 없고 어떤 기술도 없고 그런 약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속에서 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약자들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약하다고 느껴집니까? 없는 자라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그 150개 편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50개의 시편이 모두가 탄원시입니다. 약한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시편 30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낭송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래서 찬송이 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서를 담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될 뿐 아니라 죄인의 친구까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의 집에 세리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것을 보고 시비 걸을 때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게 의사인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 발로 설 수 없을 때에 내가 감히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신음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개인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교회주의, 또 성도들은 개인주의에 빠져서 사회를 외면하고 있고 약자를 외면하고 있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천 교회는 사직 3동 10통 이 주민들, 이 얼마 안 되는 이 심령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개별적인 각하호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심령이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약자 중에 약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개역 개정판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서 원문에는 믿음이란 말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는 우리 사람이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갓 예수 믿어서 앞뒤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14장에서 얘기하는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된다는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내 직장의 동료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지시를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행동에 옮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